며칠 전에 밤인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면서 이 찬양시,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을 생각하고 참 다윗의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라고 많고 크고 작은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를 보면 걱정의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와 찬양이 충만합니다. 이 시의 첫 부분에 보면 그냥 감사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막 서원을 지키고자 이런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감사 신앙을 잘 배우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충만했을까요? 뭐가 이렇게 감사했길래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싶고 서원을 갚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감사의 제목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라. 다윗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과거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유부녀를 간음했고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가 이 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아주 그 마음에 깊은 신음과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아주 뼛속 깊이 이 고통이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그 손이 자기를 막 짓눌러서 그 과일의 그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아주 그냥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말려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속에 있는 죄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이 죽음의 고통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사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하고 다윗이 감사한 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가 아니고 내가 시인이 되었고 음악가가 되었고 용감한 장군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사함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와 행복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 참 삶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스텝 사모님이 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선고를 받고 나서 낙심이 되고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분이 참 말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봐도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는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 암인, 이 죄를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암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거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고통하고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축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는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죄를 사하고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갖게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시작. 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몇 절이죠? 4절. 네, 죄송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선견에 바라보고 만족하리라.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죄와 사단과 가까이 가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이 마음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인생에 있어서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죄사함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이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위기와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산을 세우시고 산이 흔들릴까봐 그 띠를 띄우셔서 잘 고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막 폭우가 오고 파도가 막 해도 하나님은 또 언제 그런 것이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참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또 사람의 소유까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엎으러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소유까지도 진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우리를 환경을 예비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질서를 해주시고 조화를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많이 있습니다. 요 가까이 몇 발짝만 가도 성대 캠퍼스에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대 명륜당 그 은행나무 사진 찍어가지고 성교사한테 보내면 그냥 감탄합니다. 노랗게 물들은 그 은행잎을 보고서 그냥 직접 가서 보고 싶다,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스테반 선생님, 내가 그거 보러 내가 시간을 많이 오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지 아무튼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선교지에서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서 보내오면 보면은 참 하나님 이 창조주의 이 참 만드신 자연만물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곳곳에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산과 들과 바위와 이러한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주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질서와 조화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냥 고민하는 문제만 계속 생각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나가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봄에는 이제 꽃과 이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초록 나무들이 쭉쭉 뻗어서 그 안에 또 그늘이 띄워줍니다.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들고 맑은 이 하늘을 보면 아주 그냥 이 바다와 같이 이 깨끗한 그런 하늘을 볼 때, 곡식에 이 누렇게 이 펼쳐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려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로 인한 이 소동까지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참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놓고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울왕은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막 수천 명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는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는 자기가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들이 이 박해를 하고 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버려요. 이 아들한테 참 이 왕의 자리를 뺏기고 쫓겨나는 그 신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위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유동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니이다. 그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위기를 다 잔잔케 하실 것을 믿고 요동치 않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요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셋째,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역사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다 살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도록 이 곡식과 양식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참 섬세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기어서 윤택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을 이제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구름이나 이 대기권에 물을 이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이 물을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셔주십니다. 밭고랑과 밭이랑에 그냥 물이 넉넉하게 촉촉하게 젖어서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마다 사랑의 손길을 펴주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헛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바람과 날씨와 이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줄 때 적절하게 줄 때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참 음식,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을 때 참 감사함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저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막 빨리 먹으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내요.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손길로 이 만든 이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행복해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지행이라는 분이 감사기도를 하고 먹는 이 사람들의 이제 얻는 건강의 효능을 발표했습니다. 감사기도하면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저 다임 목사님도 잘 알 텐데, 맞죠? 맞습니다. 네. 또 이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복소가 생깁니다. 또 이 방부제 성분으로 이 위장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반려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이 인터셉틴이라는 그러한 이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영국의 성직자 이 존 헨리 뉴맨이 말한 것처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또한 이 방부제요, 회복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놓고 먹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먹으면 마음도 행복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건 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바라보고 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펼쳐진 들과 또 초장을 바라보면서 참 한 해 동안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수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은택이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제 이 풍성하게 관을 지으십니다. 축복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들을 바라보고 초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길에 기름방울이 쫙 있는 것처럼 이 축복의 이러한 길을 보았습니다. 또 산들도, 작은 산들도 노래하고, 또 이제 이 참 거친 평원이 푸른 주장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거기에서 양떼들이 참 이렇게 먹으면서 지나는 걸 볼 때 양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막 옷처럼, 축제 때 입는 옷이 이렇게 휘날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곡식을 보거나 들을 보거나 양떼를 보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감사가 충만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란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란 이 감사가 충만하면 그냥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애를 봐도 더 감사하고, 그냥 길거리를 가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인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라 참 이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 펼쳐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생이 얼마나 참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고 섬기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참 푸른 이 꼴들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봄수양의 여름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도 그냥 처음에는 딱딱한 것 같았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 글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변함없이 아까 같은 왕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덧입고 이제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가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린 영혼들이 점점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이 한 해 동안 이 CBF 우리 교육자들을 잘 이렇게 양육시켜서
이제는 6명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덧입고 청소년기를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김민주 또 권현은 자매님이 이 세례식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생명, 이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샘교하며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이 참으로 큰 감사입니다. 또한 이제 예비 대학생 신입생들과 캠퍼스 재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먹고 또 들며 날며 이제 성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주니어 목자님, 이 동역자님들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서약을 지키기로 이제 다시 다짐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열매 맺기까지 고난과 열매 맺기까지 과정마다 섬세한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며 찬양하는 그 다윗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하늘을 간수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